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저는 개혁신학을 따르는 교단에서 있는 목사입니다. 이 개혁신학의 기본 정신은 이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개혁신학을 따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인본주의나 교회의 타락에 저항해서, 그러니까 교황, 로마교에 대항해서 나온 종교라고 해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저항이란 뜻, 한글한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혁신학은 신본주의를 따르고 신정의식,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와 대항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따르는 어떤 모든 부패와 부조리, 정의롭지 못한 이런 어떤 모든 것과 싸우는 그런 어떤 교리를 가진 것이 이 개혁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의 정치 때문에 정치 문제가 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개혁신학의 본질은 처음부터 이 정치적인 행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변화시키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대변되는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그래도 바울 당시에는 율법주의로 나타났지만은, 현재는 좌파 기독교 식으로 나타나서 이런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교단의 차이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단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교단 내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학 같은 경우는 신본주의가 주류고 신본주의가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다라고 해서 다 칼빈주의가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다 알미니안주의가 아닙니다. 개별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때로는 그것이 본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본인이 신본주의자인데도 신본주의자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인본주의자인데도 인본주의자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분별력이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의 스탠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내용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구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특히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고요. 또 신본주의자적인 목회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런 착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착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이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 목적이 되는 것은 마지막 구절에 있죠. 우리가 이 빛이 나는, 빛을 발하는 이런 목적,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목적, 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데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내용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니까 해석도 그런 식으로 이끌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자칫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관점으로, 특히 이제 문맥을 관점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비치게 하여. 그래서 우리의 빛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보고, 착한 행실을 본다는 단어. 착한 행실을 본다는. 그래서 이 두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착한 행실은 빛입니다. 그죠?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너희 빛이에요. 너희 빛이 바로 그들이 보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었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었지만은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착한 행실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안점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그럽니다.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아니고 너희 빛이에요. 이 착한 행실은 사람들이 보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빛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너희 빛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5장 16절의 어떤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 빛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과연 정말 그게 맞나? 내가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는 게 맞나? 이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너희 빛이 그러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13절, 14절에 나오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이 14절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빛이란, 5장 16절에 나오는 빛이란 단어는 13절, 14절에 나오는 소금이나 빛을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나 빛이라는 게 분명하면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이게 감이 와닿지 않는데요. 13절에 14절에 나오는 소금이나 빛은 비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되다라는 뜻의 비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비큼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빛이 되라. 비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빛이며 소금인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being의 의미입니다. be의 의미예요. 우리 존재 양식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가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참된 빛, 참빛 되는 예수에게 우리가 그 이 빛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인 이유지, 이 부분에서 인본주의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위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우리는 예수에게 매여 있는 것만으로 이미 빛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만 해도 이미 빛이에요.